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천국의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천국은 신학적으로 마태복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를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어떤 게 심판인지 아느냐, 그 말이죠. 심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노하는 자가 심판받는 거나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 거나 심판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살인한 것이 옳으냐 틀렸다, 노하는 게 옳으냐 틀렸다, 그 판단에 대한 것이 심판이죠. 조금 못했느냐, 조금 잘했느냐, 조금 더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심판을 하게 될 때에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잘 아다시피 라가라고 하는 그 라가는 얼간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뒤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같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나 라가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잘 쓰여졌던 욕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라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기분 나쁘고 옳지 않은 그런 그 말인데도 우리는 하여튼 그런 말인데, 그렇게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잡혀가면 하지 말라는, 이게 금지된 단어인데, 용어인데, 금지된 용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고 문책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의 결과가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에 가면 그건 좋은 날이죠. 근데 지금 지옥으로 가는 것은 심판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거나 라가라 하는 거나 바보라 하는 거나 다 심판을 받는 것이고 문책을 받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끝에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니는 살인했으니까 나쁘고 나는 간음했으니까 나쁘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다른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는
이 죄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계 앞에서 번제단을 법계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단 위 법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궤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 율법이 아니냐? 율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그 원망 들을 일을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해야 사함을 받는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 소리를 못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이 절대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 얘기를 못하죠. 말씀 속에서 거울이 되어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사를 그만드리라. 사실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 형제의 그 화해를 안 하면 그 드리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니는 가식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이 짐승 잡은 걸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드리는 거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화해할 수 있으면 당장 가서 화해해라는 거죠.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그 문책을 받을 심판을 받을 지옥을 갈 생각을 갖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에게 지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지는 죄가 있는데 사람에게 지는 죄는 사람들이 전부 억울하게 만들었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사람을 억울하게 안 했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보이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면 죄를 사함 받는 거고 억울한 걸 그대로 놔두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관대로 행한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게잖아요. 죄잖아요. 내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네 마음대로 했는 거고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돈을 우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다른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보기에 아름답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관대로 했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있었으면 그건 일단 죄가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증거는 없지만 네 속을 생각해봐라. 그런 거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형제를 만나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사 그 자체가 그겁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게 제사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제사이고 보면 실질적인 예배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도 이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화목하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제사 지내는 목적인데, 아무 생각 없이 율법적으로 제물만 태우고 이렇게 오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껍데기를 가지고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읽고도 못 알아듣는 거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라고 했지만 사과입니다. 이게 과자와 화자를 같이 씁니다. 우리가 옛날 공부할 때도 다 화자로 쓰다가 과자로 쓰다가 이렇게 하는데 같은 글자를 써놓고 한자를 써놓고 과자라고 읽기도 하고 화자라고 읽는데 여기는 그대로 놔뒀네요.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재판관이 오라고 호출이 왔는데 가다 보니까 그 고발했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가가지고 내가 생각을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나는 그것을 안 갚을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가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받아주겠느냐고, 그렇게 하고 몇 배를 더 갚겠다고, 뭐 이런 어쨌든지 간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재판관 앞에 가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갚을 돈은 다 갚을 뿐만 아니라 갚을 때까지는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갚을 때까지는 밥도 제대로 안 줍니다. 묶여가지고 이동하고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갚을 게 있으면 미리 갚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미직미직하고 가서 말 잘하고 핑계 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00번 좋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전부가 그렇습니다. 늘 놓치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일을 그만 놓쳐서 큰 일을 만들고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답이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답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재판관도 이 잘못했나? 잘못했습니다. 뭐 돈 있나? 돈이 있습니다. 그럼 갚아라. 갚겠습니다. 그럼 끝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라. 그리고 순순히 가면 옥리도 절대로 강제로 몽둥이로 때린다든가 묶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안 합니다. 가면 순순하게 가면 됩니다. 내가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뒤에 보면은요,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육체는 죄를 지으면 뭐 감옥에서 뭐 병이 들든지 뭐 감옥에서 눈알을 빼거나 뭐 팔을 자르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몸은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준 것을 잘못 사용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다 드리면, 그러니까 시온자에 앉아있던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 완벽한,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드려보면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난 아주 못됐고 성질도 못됐고 게으르고 또 이기주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너 몸이 병 들었으면 네 몸을 포기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 그걸 포기해라는 이야기를 지금 각오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혹시나 그래도 계기거나 또 이렇게 미직돼 가지고 또 말 잘해서 실적 넘어가는 일은 없을까요? 내가 그 재판관한테 돈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근데 옥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못 갚아요. 나가야 내가 뭐 돈을 주고 팔든지 무슨 뭐 돈을 벌든지 해서 갚을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감옥에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화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딱 재판을 내리면 한 때는 늦었습니다. 못 갚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그럴 것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머리가 있으면 그걸 생각해라. 기회를 놓쳤으면 포기해라. 그는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네 영혼은 살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에서 하냐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이 그래요. 지금 이걸 읽으면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잖아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새롭게 했을까요?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죄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아주 해석도요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간음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예수님한테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고발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간음 뭐 여자 혼자 합니까? 근데 간음하던 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아주 복잡한 게 간음죄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긴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음욕이라고 하는 건 불일 듯 일어나는 욕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여자는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 뭐 처녀든지 남의 가정집 여자든지 상관없이 다른 여자를 보고 그 욕정이 일어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쟁이죠. 그거는 사람 아니거나 거짓말쟁이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럼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 육체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육체로 완전하게 될 육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육체를 버려라. 그래야 영혼이 산다는 거죠. 만일 29절입니다. 이거하고 다를 것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 내어 버리라. 몸이 죄를 지었으면 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몸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몸을 버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 없으니까 죄 없는 몸으로 내가 왔는 게 너들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덩거리지만은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고 이게 놀라운 뭡니까? 은혜 말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표현할 거 그거죠. 그 육체를 버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백체 중에 하나라는 것은 눈이나 손이나 근데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근데 네 백체 중, 네 몸을 분리를 하면 100가지만 있겠어요? 지체가요. 눈 2개, 코 1개, 귀 2개, 이렇게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이게 100개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를 하나 없어지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일시적인 겁니다. 어차피 반납해. 아무리 깨끗하게 잘 쓰고 고이 간직하고 보약을 먹고 무슨 뭐 운동을 하고 뭐 근육을 단련시켜도 그래도 결국은 반납해야 됩니다. 한 10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열심히 관리를 하면 10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10년은 그거는 순간지 하루살이가 10cm 더 날았다고 해가지고 뭐 훌륭한 하루살이 삶이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영혼은 진짜 너였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초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놓쳐버리면 에이,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기독교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해도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뿐만 아니라 손도 버리라는 거예요. 손 중에서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쓸모없는 왼손만 가지고 있더라도 네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오른손 때문에 내가 오른손이 없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그럼 죽으라. 그럼 영혼 구원 못 받는 거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얘기하고 30절에 얘기가 똑같습니다. 눈을 빼라, 손을 찍어버려라. 그래 놓고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가 유익하다는 거죠.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육체를 버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영혼을 결코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처럼 남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무슨 말이냐면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면 이거 원래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원래 의도를.
일단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자가 간음했을 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이미 죄중에 빠져 있는 데다가 그 영혼은 이미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혼 정서를 써줘도 안 써줘도 뭐 그 사람한테는 변화가 없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나 안 써주나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자는. 그런데 그 죄 중에 살면서도 그게 있어야지 그런 이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정서를 써서 아주 결혼을 시켜버리도록 시행세칙에 있는 거죠. 이거 원칙은 아닌데 원칙을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고 같은 거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죽는 것을 놔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재칙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앞뒤가 나중에 안 맞는 거예요. 법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고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3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간음이라는 거는 아내 말고는 안 된다는 근데 그 아내가 버림을 받으면 다른 남자하고 살아야 되니까 간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들어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뭐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육체를 버리고 견뎌야 되는, 육체를 버리고 견디고 바로 서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몸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몸은 버리는 거고, 몸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고, 그렇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참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